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가운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복음만 전하며 3년의 세월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또 행하였던 유대의 관습, 또 율법, 규례, 자신의 행동들을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곧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될 텐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 흔히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에게 자신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사도가 되었음을 인정받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면,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만 만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됨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도피시켜 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바울은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그는 사도들을 만나면서 함께, 홀로가 아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있어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만남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미 바울은 이 14년의 시간 동안, 공백 동안에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렇게 사서로의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한 이유는 내가 다름질한 것,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나 또 앞으로 열심히 수고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보냈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이들, 이것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수고와 결과들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사도들이 내게 나를 인정해주고 사도들이 내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사도와 자신의 관계를 자랑해야 할 것 같은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고 나는 나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설명한 이유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어떤 행위, 선행이든 수행이든 그걸 흔히 공로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 은혜이기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처럼 삶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그 외에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이 유대화되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 했습니다. 몰래 숨어 오다시피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거짓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지켜 있는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거짓 형제라, 예수를 믿는 형제긴 형제인데 그들은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 자유함을 다시 붙잡아 와서는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식의 종이 되게 한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할례를 추구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모인 유대인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복음의 왜곡이 심해져서 복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위기라고 여겼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분열되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사도와 바울은 서로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인정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 획일화를 추구하거나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는 갈등과 다툼, 분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동체에 다툼과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진 갈등과 대립, 우리 교회가 주보에 사회가, 이 국가가 극단적 대립이 해소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을 세워서 기도한 지가 벌써 근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좀채 잘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누리죠. 이런 갈등과 대립이 언제 무슨 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첨예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교회 내의 갈등과 대립을 너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며 사는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늘 상존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사도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권위와 그 역할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됨을 인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성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혼자서도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해온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제 거짓 형제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을 자신이 혼자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제자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이고 근본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찾아온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대화함으로써 분열의 위기 속에 있던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게 되었고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더 멀리 퍼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국가, 전국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다 걱정하고 기도하시겠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나라를 경영하는 파트너로 인정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고 오로지 비난과 조롱만이 난무했고 결국엔 신뢰가 깨어지고 갈등과 다툼은 정복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 사는 일엔 다름과 차이는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는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누구나 다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장로로, 사역자로, 교우로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차이가 다 극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면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결국엔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 다름을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어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는 그곳에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대화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 자꾸만 관계는 멀어져 가고 소원해지고 결국엔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면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그 가정의 소중한 사람으로 그가 갖고 있는 역할과 권위와 그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될 텐데 서로가 그걸 되지 않으니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원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자신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은 제쳐두고 자신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근데 정치가 왜 사회에 필요한지,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국가를 주시고 이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어버리고 오직 거기에 자신만을 세워둡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익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욕망,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세우니 거기엔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자존심, 자기 중심주의가 그 안에 확 자리 잡고 있으니 그곳엔 평화와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정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에 두고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사역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교회를 그리고 그 관계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니 성경의 뜻이니 복음의 정신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존심, 자기 생각 관철, 자기의 이익, 자기 주장 그것만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관습, 자신의 문화 그걸 주장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은 고백하는 것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대화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이루었고 복음의 왜곡을 막고서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누구들인데 라고 하는 그 권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복음은 왜곡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사도는 자신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내려놓고 그들은 겸손히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의 죄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혹은 불법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우리는 죄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의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성경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교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주인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의 죄,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의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는 것, 그 자기 중심주의가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자기를 내세워서 앞장세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삼위라고 하는 분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도 그가 나병 환자일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나서 책망하실 일도 없고 그 더러운 사람들을 만져서 치유하실 일도 없으셨겠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악하게까지 한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와 다르다고, 내게 좀 불편함을 준다고, 그가 좀 잘못되었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가 비록 잘못된 일을 행하여도, 그가 좀 어긋난 일을 하여도, 그가 좀 나와 달라서 불편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그도 우리 공동체의 지체임을, 그도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며 겸손히 그 사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